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요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쇠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놀라운 변화와 기적.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요, 왕과 그 백성들이요 패역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제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으로 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부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지역에까지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한 상황은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과부예요. 말 그대로 과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과부와 고아는요, 살아갈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형편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형편이 더 악화됐겠죠. 너무나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과부가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남은 음식이라고는 이제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그녀가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에게 먹을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그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물을 달라고 하다니, 그것도 처음 본 사람한테. 또한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음식인데 이것이, 아니 이것을 나에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냥 뭐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여인이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형편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 여인에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왜 이곳에 왔죠? 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왔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엘리야는요 이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 시내가,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저 아래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 이 과부에 있는 지역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저 위에예요. 페니키아 저기 이스라엘 위 지경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시돈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내가에 있던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사르밧 지역까지 가려면 대략 16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요 그녀에게 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의 형편을 몰랐겠습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 사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그녀에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와요. 한번 그 말씀도 저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엘리야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주시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은요 엘리야가 이 과부의 사정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이 여인에게 지금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너를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사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딱해 보여도 뭐예요? 그녀의 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러, 그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여러분, 이 엘리야는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감동을 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너가 고기를 가득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낮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그 당시에 그물은요, 오늘과 같이 투명 그물이 아니라, 얇은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를 엮어갖고 만든 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그것을 던지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것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곳에 가서 그 낮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너가 정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떡을 나에게 달라는 의미는 너가 이 말씀을 믿고 한번 그거에 따라서 너가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요, 더 이상 대꾸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서 떡을 굽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와서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거 먹고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망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속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소망의 빛처럼 나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서 떡을 구워서 자신의 그 떡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줘요. 순종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었던 우리의 삶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깁니까?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요 이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마음의 변화는요 점점 나의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변화는 멈추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그 징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내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명확한 징후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병민 형제님이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삶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삶 가운데 몇 달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이번 주에 또 간증을 나누었어요. 반드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로 인해서 나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를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회복되었습니까? 평안함을 회복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변화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 중에서 저를 승리케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그때부터 제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갔다가 이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캐나다 가기 전에 어떤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좀 연관된 간증인데요. 그때 저희 둘째가 태어날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형편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진 돈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하였죠. 그 당시 우리 첫째 딸이 1살이었고요. 우리 이제 둘째는 그때 임신한 지 한 7개월째 되는 해였는데, 한 2001년도 12월 한 29일 그때 제가 토요일이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별 설교. 이 다음 날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는 저는 사임하고 이제 캐나다로 떠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나갑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조산하게 된 거예요. 7개월 만에 칠삭동기로 이게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칠삭동이니까요. 그때는 칠삭동이면요, 허파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거의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주일에 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100만 원이 뭐야? 10만 원도 없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300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형편도 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무슨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후원자들 막 모아주셔가지고, 왜냐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후원자들 다 모아주셔가지고, 전도사님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나가신다면서요.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정의 후원은커녕 지금 없는 돈도 써야 할 판이 된 것인데, 돈도 없는데 일주일에 300만 원이 든다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나 이것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요,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게 진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설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보러 감사하라는 건가?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보러 기뻐하라는 건가? 막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닿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때가 12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이틀 지나서 신년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신년송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또한 책을 읽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저를 기뻐하시면 저가 이루시고 막 이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있을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한번 드려봐요 라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게 100만 원이 딱 떠올랐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그 오전에 저희가 이제 애를 조사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치료비로 쓰라고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그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다가 그래 내가 이 감사를 그냥 있을 수 없지, 그 감사 예물 드려야겠다 하고 나서 100만 원이 딱 생각났는데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얼굴이 같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에게는 치료비를 낼 수 있는 돈이 그 돈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없었으니까. 치료비는 300만 원인데 100만 원도 모자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라도 내야 뭔가 이 치료가 될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결단은 했지만 집에 오면서 갑자기 걱정이 들어요. 내 아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척 당황할 텐데, 어쩌면 화낼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오는 중에, 집에 가는 중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도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세요.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마침. 그러니까 제가 더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보다. 조산했으니까 또 애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슬퍼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미처 이게 말이 선뜻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보,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좋겠어. 우리 전 재산인데 그걸 드리는 게 좋겠어. 그게 말이 선뜻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이고 내가 결단을 했으니까 힘들게 그것을 고백을 했는데, 순수히 그것을 그래 나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뭔 일이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오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에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제 아내는 집에서요, 극동방송인지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인가요? 하여튼 기독교 방송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목이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르밧 과부가 그 자기가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음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으며,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제 아내가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바치자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치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집회 때 바쳤어요. 근데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있는 형편이 아니라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내 그 행동이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는데도 기쁨 가운데 나오는데 집사님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보태 쓰시고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게 잘 받고 집에 와서 딱 열었더니 거기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드렸는데 거기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시에 그 100만 원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다. 내가 너의 감사의 예물을 잘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돌려준다. 너의 그 감사의 예물을 내가 잘 받았고 이거는 너의 것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돌려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동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후부터 재정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저희가 캐나다 가니.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누구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였는데 그 믿음과 그 기대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제 안에도 막 말씀을 받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형편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캐나다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캐나다 나갔을 때도요, 담담함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캐나다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가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한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의 응답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분 30초 만에 그리는 그림. 어떤 화가를 초청한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화가가 빠른 손놀림으로 막 그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막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그리는데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1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림이 아무리 보아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1분 30초가 다 지났는데도 그림이 전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무척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화가가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그림을 위아래로 뒤집었더니 멋진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놀라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요, 막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 성경을 보면요, 목매 거둘 시기였다고 말해요. 언덕에 물이 넘칠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강이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강이 강둑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제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 말을 듣고요, 순종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언덕까지 찬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심히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를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제사장들 아래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을 용명강에 연하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흐러지네. 예. 이거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너희가 뭐예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너희가 밟고 멈추면 끊어지고 멈춰서리라, 쌓여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예요? 심히 먼 사르단 거기 먼 지역에서부터 쌓인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좀 당황했을지 몰라요. 분명히 쌓여서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어때요? 여전히 물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계속 물이 여러분 그 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 강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점점 그 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는 그 즉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까지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환경이 여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막 조바조바지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어 라는 분명한 사인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희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물밑 작업을 하고 있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때가 되면 너가 보게 될 거야, 눈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마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 평강을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그러한 기대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너가 지켜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나요? 네. 늘 마음의 고통을 지니다가 평생 마음의 고통을 느끼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핍박도 받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덧 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평온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데 또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입니까? 저는 이러한 인생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지? 왜 두려워하지? 왜 초조해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지금 역사하고 계셔. 나의 아버지시거든.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 나는 그분을 믿어. 나는 그분을 신뢰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나는 유지할 거야. 이것을 붙잡을 거야. 이 꿈을 나는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바른 시각입니다. 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또한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외부 것으로 자꾸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역사하고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볼 땐 돈이 가장 소중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자식이 가장 소중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일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영역,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만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누리시면 돼요. 그 다음 것은 다음의 것을 그냥 넘기시면 돼요. 우리는요, 내일 염려하면 되는 것을 내일 것까지 싸잡아서 1년치까지 싸잡아서 10년치까지 싸잡아서 염려합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만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누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이상으로 욕심 부리고 막 내가 그것까지도 막 미리 염려하니까 그것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즐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결됩니까? 여전히 그때 가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임하신 만큼 그것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범사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미리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보조를 맞추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많은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기대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미리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내일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에게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 내 마음에서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 세상 것, 나의 환경이 바뀔 수 있지만 환경이 바뀐다고 내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기뻐하고 늘 언제나 감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